우리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했던 장면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지요. 떡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운을 차렸던 엘리야는 지난주 본문 말씀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천사를 통해 공급하여 주신 음식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호렙산까지는 한 320km쯤 되거든요. 매우 먼 거리입니다. 매우 먼 거리예요. 사막길을 가야 하고 또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아는 시나이 반도 꼭지점쯤에 있는 시내산,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 하거든요. 호렙산의 산맥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시내산이라고 명명을 하기 때문에 다 거기 있는 산입니다. 그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320km쯤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치고 죽고 싶었던 엘리야가 굳이 왜 그렇게 320km 떨어진 그곳까지 가야 했을까? 왜 또 엘리야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을까? 시집살이 힘들게 하던 며느리가 친정으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호렙산, 시내산으로 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치고 지쳤을 때 친정 어머님을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가진 세 가지 오해를 지적하고 풀어주십니다. 세 가지 오해, 엘리야가 가졌던 오해, 그 오해는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엘리야는 자리에 대한 오해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굴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굴 바깥으로 나온 엘리야를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째서 여기 있냐. 굴 속에 틀어박혀 있었던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왜 여기 있냐,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굴 바깥으로 나와 있던 엘리야에게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똑같이 말씀하시죠.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왜 여기 너 있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니지 않니?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 자리에 있지 않구나,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있지요. 사람은 언제나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50편 전체에서 제일 처음 창문을 여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일,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될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무엇이 있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합격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뭔가 자꾸 채워져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앉지 말아야 할 장소에 앉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시편 첫 장을 딱 넘기면서 난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조건을 우리는 찾지만 그 조건보다도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으로부터 복의 요구 조건이, 복 받는 자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 엘리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여러 번 제게 찾아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게 됐는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그 질문이에요. 왜 여기 있어, 엘리야야? 너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너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자리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거야? 여기 있어야 할 자리냐? 네가 지금 이거 해야 하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뭐 하고 있니 지금? 나무야, 뭐 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거듭 듣고 있어요. 주님 앞에. 너 뭐 하고 있니?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 있으면 복이 날아갑니다. 복 받을 수 없어요.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서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훈수 두며 내 자리를 이탈한다면 그 복에서 복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각각의 사역들, 사명들, 직분들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 또 뭐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야 할 자리들이 다 있어요. 있어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사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막 이탈하고 다른 자리에 침범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 뭐 하고 있니? 네가 있어야 할 자리야? 여기서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요. 뭐 하고 있니 지금? 이런 말을 들어야죠. 뭐 하고 있니?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어디가 있을 때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예배드릴 시간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책이나 원하지 않는 화면을 보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너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화를 낼 때, 남을 미워할 때, 용서하지 못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굴 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고 굴 바깥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뭐 하고 있니? 엘리야야. 이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죠. 감찰한 말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감찰부, 감찰하는 것. 아주 세세히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일반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럼 점검을 받아야 되죠.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448장 찬송가에 보면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그 다음 정말 감격적인 간사지요.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어쩌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그 가사에 딱 마음이 걸려요. 내 곁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시는지 주님은 관중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내에서의 우리의 모습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혹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 여러분들이 부리는 돈을 주어서 쓰는 밑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은지, 그리고 정직한지, 그런 것들을 주님은 늘 보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시겠죠.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것 갖고 주님 판단하실까요? 그거 갖고 주님이 속으실까요? 전혀 안 속으십니다. 여러분의 매번의 삶,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곁에 계세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엘리야는 굴 속에 들어갔다가 그 말씀 듣고 굴 밖에 나왔다가 또 그 말씀 듣고, 너 여기 왜 해?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거듭거듭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눈이 항상 주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또 혹은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혹은 아들과 딸로서 책임을 잘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자리에 잘 계시고 또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는 자리에 대한 오해를 했죠.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여기 지금 뭐하고,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어? 네 자리가 여기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야는 자리에 대한 오해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엘리야는 열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읽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엘리야가 합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어? 어째서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엘리야가 10절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난 특별히 일했어요. 지난 번역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런 말이 있죠. 특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어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이제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굴 바깥으로 나와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이 대답하고 있죠. 여기서 엘리야는 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 여기 왜 있어? 여기 뭐하러 여기 왜 있는 거야? 네 자리 아니잖아. 아니요, 난 할 만큼 했어요. 주님, 할 만큼 했어요. 거듭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 할 만큼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지만 오직 나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열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야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최선을 다했죠. 엘리야가 가진 유별난 열심은 정말 칭찬받을 만합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 엘리야가 지금 자기 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뭐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18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죠. 다 배반했어요. 나만 잘했죠? 아니야,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좋아요. 하지만 자기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왜 저 모양일까? 나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나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될 텐데. 이렇게 제발 좀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전면에 나서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막 영적 전투를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7번 기도하면서 비가 막 3년 넘게 오지 않았던 비가 막 내리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달리기도 하고 대단했지 않습니까? 보이는 일에 있어서 엘리야는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정말 나만 남았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진 가운데 7,000명이 있었어요. 그 7,000명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혼자 힘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7,000명의 기도를 힘입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뿐입니다.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특별히 영적인 일에,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숨겨져서 숨은 데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 몇몇 사람들이 잘해서요? No,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목사도 그냥 그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저를 봐도 저도 정말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저 그런 것보다 정말 좀 못한 사람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 여태까지 사역한 모든 교회 다 성장이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그래 난 잘해, 나만 가면 다 잘돼 이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네 할 일 됐다 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했고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지냈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님 앞에서는 늘 부족했겠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드러나진 않아요. 직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일을 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사람들 다 버렸는데요, 나만 이렇게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No,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새벽 본문 말씀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일수록 남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너무 지적을 잘해요.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은 내게 똑같은 일이 생기면 이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어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옳습니다. 나만 괜찮았습니다. 나만 열심입니다. 나만 남았다고요 라고 얘기했던 엘리야에게 그래? 아니야. 7,000명 있다. 7,000명 있어. 네가 생각한 거 아니야. 7,000명이 널 위해 기도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기도했지.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의외로 숨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내가 잘하고 다른 사람 못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막 끌어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실컷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끌어내리세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사용하셨던 것뿐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고린도 교회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막 여전도회, 특별히 여전도회 회장들 막끼리 싸우고, 막 교회 내에서 간음이 있고, 막 소송 사건이 벌어지고, 누구 파라고 막 나는 이 사람 파고 나는 저 사람 파고,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 교회를 향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고린도전서 12장.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고 지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런데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어, 넌 더러워,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리니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정형외과가 이렇게 붕대를 감고 기부스를 하고 있지만 제일 편한 게 정형외과 아닙니까? 그거 뭐 괜찮잖아요. 부러지면 붙을 거고, 꼬매면 될 거고, 시간 있으면 나을 거고. 정말 힘든 병은 뭐죠? 안 보이는 내장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죠. 저희 어머님 췌장 쪽에 담낭이라고 하는 곳에 바늘구멍보다도 더 적은 거기서 췌장 액이 이렇게 담즙액이 떨어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셔서 돌아가셨어요. 야, 그거 조그만 것 때문에 온몸이 건강하셨거든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근데 고기 문제 생기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안 보이는 게 더 요긴한 게 많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막 서로 누가 높다 누가 좋다 하고 막 싸우고, 당신 잘못됐다 내가 옳다 하면서 막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요긴해. 그리고 눈이 바래게, 손에게, 머리가 바래게, 너 쓸데없어, 넌 더러운 역할을 하니까 넌 별 볼 일 없어, 내가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없어요.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대우받지 못하지만 교회만 오면 형제라고 자매라고 인정받기 위해 오는 그런 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죠.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분들이죠.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도 관심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선 덜 관심받아도 돼요.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자리 생각하고, 교회까지 와서도 집중받고, 교회까지 와서도 존경받고 싶고, 교회까지 와서도 인정받고 싶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보이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길래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많은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향해 주님이, 야, 요긴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안에 내장기관이 없습니까? 있어요. 약해 보인다고 쓸모없는 것입니까? 눈은요, 살짝 침을 한번 꾹 눌러버리면 눈은 너무너무 약하죠. 그래서 그냥 눈 주위에 이렇게 눈을 보호하는 뼈를 주시고 눈 깜짝할 새에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지 않았습니까? 약하다고 쓸모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 내에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 내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죠? 새신자들이에요. 신앙이 여린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해 보인다고 쓸모 없습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 보인다고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직분자라면, 교회 내의 직분자라면, 소위 말하는 직분이 더 중한 직분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는 일이죠. 섬기는 일이죠. 주일 새벽마다 꼭 교회 앞뒤를 쓰는 집사님 계세요. 안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새벽에 쓰세요. 내가 보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이 먼 분이에요. 집이 멀리인데 새벽 예배 나와서 큐리오스 찬양대 하고 집에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삼각김밥이나 빵 같은 거 드시면서 교회 주일을 다 쓰십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려면 새벽 예배, 주일 새벽 예배 마치고 한번 집에 가지 않고 보세요. 꼭 그런 분이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도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심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나만 열심을 다했거든요. 나는 유별나게 열심을 다했어요. 아니야, 7,000명 있어.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없어야 더 잘 텐데 내가 있어서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래서 늘 하나님 맡기신 일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귀한 사람들입니다. 훨씬 귀한 사람.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의 열심을 오해했죠. F.V.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좋은 신학자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연민은 most grievous of all sins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통탄할 만한 죄다, 이것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를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존심, 자기 위치,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들, 인정받는 것들, 존경받는 것들, 높임받는 것들,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그게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슬프고 통탄할 만한 죄다, 이렇게 F.V. 마이어가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지적했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존심에 내 문제에 뭐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모든 죄들 가운데 가장 슬프고 통탄할 만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연민과 자기 열심에 빠져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다 보면 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자신에겐 관대합니다. 온 천하를 움직이시는 광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열심에 대해 오해했어요. 막 앞장서서 열심히 하면 그게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오해했고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오해했죠. 또 세 번째 오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였죠. 엘리야는 막 바람이 확 불고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시는가 보다. 그런데 12절, 11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대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이런 말이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것이죠. 출애굽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 놓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사건을 몰랐겠습니까? 고장소,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신의 산에 지금 똑같이 섰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시편 18편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도다.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시편 저자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시 소리, 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막 땅이 진동하고 막 그냥 이런 광선이 막 비치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대단한 그런 사건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구나. 바람이 불고 지진이 막 일고 불이 막 가운데 불 가운데 있으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시편 저자가 묘사했던 그런 거 혹시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 고대의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그 장소에서 경험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이 정형화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오해가 있었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세요. 그것을 정형화시키고 또 매우 일반화시킬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중고등부 때 한참 이제 그 오순절 교파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순복음 교단 아주 뜨겁고 열심히죠. 그분들은 정말 체험이 있으세요. 한번 체험을 있으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바깥으로 안 나가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었죠. 틀림없이 있었죠. 그것은 방언을 정형화시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직분을 줄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방언을 막 훈련을 하잖아요. 혀를 막 돌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혀를 굴리면 자연스럽게 방언이 되고. 방언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방언을 통역까지도 하죠. 제가 직장 다닐 때 제 직장 동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은행 친구죠. 그 친구가 저는 기혼남이었고 그 친구는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부를 늙은 청년부죠. 늙은 청년부에 다녀요. 어떤 한 자매가 그렇게 방언을 사모했는데 방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방언이 너무 무서워서 저런 방언 말고 예쁜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주시려면 예쁜 방언을 주세요. 예쁜 방언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영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 자매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자매인데 기도를 할 때요, 막 기도를 할 때 막 영어 유창한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듣고 있다 저도 부러워가지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총신 뒷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울며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정말 총신뒷동산 그 계곡 물은 제 눈물이 아닐까, 이런. 정말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곁에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직장 때 들었던 그 친구의 얘기가 기억나서, 하나님, 저도 어차피 훌륭한, 외국어를 잘한다고 훌륭한 목회자는 아니지만, 어차피 좋다는 말도 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외국어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방언을 주세요. 영어 방언, 중국어 방언, 뭐든지 좋아요. 그 기도했는데 정말 외국어 방언이 되더라고요. 무슨 아랍말도 했고, 그 아랍말은 보통 쉬울 것 같아요. 하다가 영어도 잘 하다가 그 재밌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야, 이거 정말 신난다. 기회 왔을 때 다 잡아버리자. 몇 개 국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자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중국어인지 무슨 영어인지 하여튼 그것도 딱 하나님 이것까지도 주세요. 딱 하는데 딱 입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잘하던 방언도 다 금도끼 은도끼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아서 방언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곁에 계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잠깐이었지만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공부 못하는, 영어 못하는 자녀한테 너도 기도해라 이놈아, 영어 방언 달라고 기도해라 이놈아,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제일 큰 은사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방언하고, 사랑 없이 통역하고, 사랑 없이 환상을 보면 무엇 하겠습니까? 사랑 없이 직분자 되고, 사랑 없이 목사 되면 무엇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직분자 진짜 포악해요. 사랑 없는 직분자 몇 명만 있으면 교회 시끄럽습니다. 정말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니네들이 바라는 정말 좋은 은사가 뭔지 아니? 사랑이야. 12장까지 많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 제일 좋은 은사 사랑이라. 사랑 없이 떠들어대도 꽹가리 소리야. 사랑 없이 남을 위해 죽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렇게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꼭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바람이 불고요,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으면 하나님이 꼭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거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엘리야는요, 불을 막 경험하고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로 지금 단련된 인물입니다. 막 기도했더니 막 불이 쏟아내리고 막 그냥 구름이 몰려서 비가, 그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세미한 소리를 듣는, 그게 필요했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색깔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 않아도 강화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외우고 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신앙의 경험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일 힘든 교회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제 친구들도 그러는데,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런 게 많아요. 전통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전통에 매여서 그 전통에 매인 교회가 새로운 것을 하려면 너무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해보지 않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안 될 겁니다. 그건 아니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 고등부 때 기타 치는 것 목사님 싫어하셨어요. 교회 내에 탁구 치는 거 정말 싫어하셨죠. 요즘에 기타 치는 건 뭐라 그럽니까? 꼭 그냥 그 전통에 얽매인 분들은 복음성 하는 것은 안 되고,
예전 찬송가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건데, 찬송가도 예전에 복음송이 찬송가로 들어온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신앙을 너무 획일적이고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키고 정형화시키고 전통을 매이면서 하나님의 다양한 광휘한 하나님의 그 다양한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교단도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학은 똑같은데 정치나 또 어떤 특별한 어떤 각도의 차이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빛도, 우리가 보는 빛도 스펙트럼을 통과하면 얼마나 스펙트럼의 한계가 넓어집니까? 빨강도 있고요, 파랑도 있고요, 노랑도 있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게 딱 모여서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빨간 것만 주장하고 주황색만 주장하고 파란색만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범위 내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오해했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임재하실 거야,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곧 임재하실 거야.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잠잠히 주위의 소리를 다 막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적인 전통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지금 제가 책 안 보는 줄 아세요? 제 책 계속 봅니다. 새로운 신간이 나오면 외국에 주문해서 계속 봐요. 계속 하나님은 신학도 진보하게 하시고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또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공부한 것 갖고 전하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것들, 한 구절을 놓고 평생을 연구해서 박사하겠다는 신학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한 구절을 보려면 책이 한 이만한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읽어내면서 그것을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게 또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과 다르면은 이단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런 방식대로 교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세요. 절대로 내가 없다고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 방식대로만이 교회가 또 내 삶이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다양성 속에 경이적인 통일성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엘리야는 그의 자리와 그의 열심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꼭 굳이 기억하시지 않더라도, 그 세 가지 다 기억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늘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